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큰 은혜 받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훌륭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옛 신앙의 열정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또 21일 동안 새벽 제단을 쌓으라 선포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회가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 것도 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꼭 결심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하겠기에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이 감동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흥이 필요한 때인지. 교회가 부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별로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요? 믿음의 사람은 좋은지 나쁜지 또는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근데 그것 따지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우리도 우르르 몰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음담패설을 만약에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책들 또는 우리가 보는 영화들은 어떠한지요? 거기에 얼마나 나쁜 것들이 있는지, 나쁜 말들을 하는지,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있는지, 세속적인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본다고 같이 헬렐레 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영적 진단을 한다면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불이 파란불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바로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겠는지요. 야곱이 처한 상황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많은 성공을 이루었었고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12아들들의 예쁜 딸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세상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딸 디나가 이방인들이 우글거리는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그 추장 아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 또 그 오빠들이 잘 참는 것 같더니 세겜 사람들과 사돈지간이 되려면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 이제 할례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대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잔악해 있었는지, 잔인한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 진단서를 본다면 지금 빨간불이 번쩍번쩍 이렇게 거리고 있는 그런 지경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위험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주변의 부족 국가들에게 악취를 풍겼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옆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저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저놈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 그런 칼을 가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에게도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도 여러분 심령 부흥회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야곱의 가정과 우리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은 비싼 수업료를 낸 거예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뼈아픈 고통을 겪고 깨닫게 된 은혜를 우리는 이번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공짜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의 평소의 지론 여러분 아십니까? 맞기 전에 잘하자. 맞기 전에 잘하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맞기 전에 잘하자.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꼭 우리가 맞고 나서 정신 차리면 우리 얼마나 아픕니까? 맞기 전에 우리가 잘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또 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컴퓨터도 잘 안 되면요, 부팅을 합니다. 우리 핸드폰, 이 스마트폰도 사용하다가 버벅거리거나 잘 안 되면 그때는 이렇게 디폴팅 시킨다 그러죠. 처음 공장에 나왔을 때의 상태로 초기화시키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에 있어서 초기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던 장소였기 때문에, 또 그가 그곳에서 서원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이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바로 그곳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초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환난 날에 야곱에게 응답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또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에서의 그 형 에서의 축복권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사건 잘 알 것입니다. 그때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그래서 야곱의 그 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홀로 단신으로 산과 들을 지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길에서 노숙하였던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마마보이처럼 자라왔던 야곱이 혼자 들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야곱이 불이나 제대로 지필 줄 아는 그런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무슨 굉장한 이렇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는 보호해줄 아버지도 안 계시고 보호해줄 형도 없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이 버림받은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자기가 누워있던 그곳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고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노라고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홀로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짓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난 후에는 이제 형 에서를 나중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숲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형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급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에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키운 외양간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야곱의 고백, 베델로 돌아가리라.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처음 은혜 받았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두 번째, 그 초심은 바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무엇을 제거하는지 여러분 보셨지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최고의 증표는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회개라고 말하지요.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값비싼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만약 이 회개의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금요일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 가질 수 있어요. 헌신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심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죄로 더럽혀졌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면 초심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죄가 끼어드니까 초심을 잃게 되고 사랑을 잃게 되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계속해서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계속해서 펑펑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로, 여러분, 죄의 찌꺼기로 그것이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생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심은 회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저도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죄의 용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유리창에 있는 그 죄의 더러운 찌꺼기들, 이 뿌옇게 묻어있는 이것이 뽁뽁뽁뽁 하면서 닦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무것도 막혀진 것이 없도록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깨끗함의 과정,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 용서는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 울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 하니까 짐 싸갖고 이사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통회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죄용서 속에서 여러분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는, 그들의 지경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시작하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무엇을 시작해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할 그 죄악의 장소에 호기심을 가졌던 그 마음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한 그 사건이, 잔인하게 죽인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잔악한 마음을 이미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가족은 지금 영적으로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병을 수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의사 되신 하나님께 그들을 고쳐주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그 일을 하였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 라헬도 아빠 라반에게서 드라빔을 훔쳤던 사건 여러분 아시지요? 가정 수호의 우상이었던 바로 그 드라빔 말입니다. 그렇게 드라빔을 숨기고, 그러니 그들이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더 많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제거하는 그 작업을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우상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축복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 집안에 그렇게 우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우리들, 한강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부처님을 갖다가 집에다 모시고서 그렇게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우상은 없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깎아나가고 있는,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모시고 있는 그런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욕이, 여러분 때로는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또는 학벌이, 직장이 여러분의 우상으로, 나의 우상으로 지금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우리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우상으로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욕심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 있는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그런 것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리라. 그 기특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베델로 올라가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야곱이 가장 필요할 때, 지금 이제는 이방 민족들에게 지금 이렇게 악취를 풍겨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다 죽었다, 이제는 형 에서 정도의 위험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몇십, 몇백 배, 몇천 배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부르실 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이나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 절벽 끝이라고 느끼고 밑바닥으로 느끼는 바로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그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가 불순종했습니다. 배미창에 숨어서까지 그가 이렇게 숨어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몰아내시는데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끔찍한 상황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 부르심에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 그 한마디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로지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하나였을까요?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겜성 믿지 않는 자들이 노는 곳에 갔다가 그의 딸 디나가 그렇게 갔다가 또 그 오빠들이 그렇게 잔악한 일을 함을 통해서 지금 위험에 빠지는 이 모든 상황들,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과정이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찔한 순간입니까? 만약에 그때 야곱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왕처럼 만약에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를 그 앞에 두고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썽을 피우기도 해서 여러분을 정말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왜 이렇게 나에겐 불행한 일이 오는가, 이렇게만 보실런지요? 아니면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읽으실 수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신년에 우리는 정말 귀한 말씀 앞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은혜 받은 것으로 참 좋았다, 그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시더라, 참 말씀 잘하시더라,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실 때 베델로 정말로 내가 올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많이 뜨겁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새벽 제단이 회복돼야 되겠다. 금요기도회가 회복돼야 되겠다. 주일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 예배에 대한 회복,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고자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받았던 그 은혜의 상태를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